네,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는데요. 이제 좀 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날 심포지움 일정인데요. 오늘은 이제 또 이 시간에는 주제 강의가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주제 강의의 주제는 한국 개신교를 위한 영적 지도라는 주제로 함께 시간들을 보낼 텐데요. 오늘 주제를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이강학 교수님이십니다. 잠시 교수님 소개를 해드리면 교수님 GTU에서 이렇게 석사 공부를 하시고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기독교 영성으로 PhD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현재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실천신학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또 영성 지도와 또 영적 분별에 관한 또 다양한 활동과 또 지난 오랜 또 청년들을 향한 지도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의 영적 지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강의 한 3, 40분 또 충분히 시간들을 보내신 이후에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20분이 좀 넘게 줌으로 지금 조인해 주셨는데 혹시 강의를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그 강의 이후에 교수님과 함께 질문들을 통해서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박수로 함께 모시고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앉는 게 좋을까요? 여기 서서 하는 게 좋을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편하게 하세요. 네, 이렇게 좀 서서.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귀한 기회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저에게는 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영성 지도, 또는 영적 지도, 스피리추얼 디렉션인데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역이 영성 지도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옆에 누군가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주는 분을 요즘은 이제 영성 지도자, 또는 영혼의 친구, 또는 영적 동반자, 뭐 이런 표현들로 요즘은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용어를 어느 정도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영성 지도, 영성 지도자 이런 표현으로 통일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도라는 표현 때문에 약간 이제 오해를 조금 받기도 하고 그런 측면은 좀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영성지도 사역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역에서 부딪히고 있는 도전되는 부분들,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지도가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목회 현장에 잘 접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를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계속 질문하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혹시 이따가 토론 시간에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또 얘기해 주시면은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GTU에서 2009년에 기독교 영성 박사를 마쳤고요. 2009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GTU에서 그 박사과정 지내면서 영성 지도를 알게 됐어요. 원래는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올 때 영성 수련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좀 영성 수련을 잘 인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러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영성 지도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엘리자베트 리버트 교수님이신데,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그 영성 프로그램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조교도 하고, 그리고 그 디플로마 프로그램이, 영성지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줄여서 DASD 프로그램인데, 거기 프로그램에 이제 인턴 슈퍼바이저로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배우면서, 또 슈퍼바이저들하고 함께, 그 진행되는 내용들 체크하고, 그다음에 소그룹을, 영성지도 실습하는 소그룹을 하나 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기서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영성지도를 배우면서, 제가 영성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4년 정도, 슈퍼바이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는 이제 영성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것이 저의 부르심이다. 저는 이제 확신하고서, 영성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그 박사학위 논문이, 유교문화권에서의 기독교 영성지도, 한국인의 관점에서, 라는 그 주제로 썼는데요. 이제 미국의 영성 지도자들에게 영성 지도를 받은 한국분들을 질적 연구로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한 자료를 한국 유교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 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한국 분들에게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도 이제 담겨 있지만, 제가 논문 쓸 때 목표는 그 미국인 영성 지도자들에게 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 분들에게 영성 지도를 미국에서 해줄 때 이런 측면들을 좀 미리 알고서 이해하고 한국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잘 도와주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논문을 썼던 것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학교는 페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TTGU 줄여가지고 폴치 트리니티인데 줄여가지고 이 학교에서 이제 지금 계속 영성 강의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 먼저 좀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영성지도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현재 한국 개신교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성지도 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쭉 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한국 교회에서 영성지도 사역에 어떤 도전들이 있는지,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영성지도란 무엇인가? 기독교 영성은 저 나름대로 한번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제시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기독교 영성이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이 요즘은 이제 그 일반적인 개념이 돼서 그 기독교 아닌 데서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 앞에 기독교를 붙이게 되면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 믿음 위에서 믿음이 전제로 되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경험되고, 요 순서대로 이제 그 경험이 됨으로써 이제 시작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 영성 형성인데, 그 전체적인 영성 형성의 과정이나 삶의 방식들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회개, 회심, 그 다음에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의 과정들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기독교 영성을 이제 연구하는 기독교 영성학은 기독교인의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체험된 경험, lived experience를 체험된 경험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경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그 연구하는 방법론 또는 관점으로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의 영적 체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관점들이고요. 그 외에 다른 학문들이 이제
경험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심리학이라든가 인류학, 문화인류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학문들도 저 같으면 이제 한국유교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런 학문들의 관점들을 좀 도움이 되면 차용해서 학제적으로 다양한 학문들의 관점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기독교인의 영적 경험을 연구에 들어가는 방식이 기독교 영성학이다. 신생학문이긴 한데요. 이렇게 대체로 정의를 내리고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영성지도 사역이라는 것은 1대1 또는 소그룹 안에서 진행되는 계약적 관계, 계약적이라는 표현이 이제 중요한데, 공식적인 영성 지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느슨한 형태의 약속이긴 한데요. 계약적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영성 지도가 효과가 있고요. 그 영성 지도 관계 안에서는 영성 지도자가 해주는 부분이 영성 훈련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도움이 될 만한 영성 훈련들을.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화 안에서 결과적으로 피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기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관계를 영성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을 표현할 때 이제 도움을 제공하는 분을 영성지도자, 스피리추얼 디렉터, 그 다음에 도움을 받는 분을 피지도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대체로 쓰고 있고요. 근데 책을 보면 어떤 책은 피지도자 대신에 상담 용어인 내담자를 쓰기도 하고, 또 영성지도자는 그 영적 지도, 그 영성 지도를 어떤 번역책에 보면 영적 지도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영성 지도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성 지도자가 사람 영성 지도자보다 성령님 영성 지도자를 함께 의존하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성 지도자가 지도자라는 표현은 쓰지만 직접 이끌어가는 지도를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지도하시도록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그 성령님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좀 소극적이고 뒤로 약간 물러나 있는 그런 차원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이 영성지도에서는 그 영성지도자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성지도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역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영혼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 사역들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는 것이지 모든 기독교인이 다 영성지도를 꼭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근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당장에 그렇게 꼭 영성지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영성지도를 하려면 좀 더 공식적인 영성지도에 참여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영성지도도 비공식적인 영성지도는 사실 이미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거 안에도 영성지도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방했을 때 대화 나누는 거 다 영성지도죠. 그리고 1대1로 상담을 해준다든가, 하여간 만나서 대화 나누는 그 안에는 전부 다 영성지도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좀 더 공식적인 영성지도를 이제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사역으로서 공식적인 영성지도를 한다고 할 때, 그때는 지도자도 그렇고 피지도자도 그렇고 어떤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영성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관계를 좀 더 공식적인 영성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교회 말씀드릴 때는 교회 안에서 영성지도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보려면, 교회 안에서는 영성지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목사님들께서 이 영성훈련들을
목회 상황에 접목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영성 목회, 스피리추얼 미니스트리, 영성 목회라고 별도로 분류해서 이제 접근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영성 목회를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영성 형성을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성 지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회 현장에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나오는 이제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렉시오 디비나를 접목을 한다든가 아니면 목회 상담을 할 때 영성 지도적인 요소를 이렇게 가미해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영성 목회다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분류해서 교회를 설명할 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성 지도가 왜 필요한가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영성 지도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워드 라이스라는 실천신학자, 샌프란시스코 과거의 실천신학자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Pastor as Spiritual Guid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안내자로서의 목회자 이 책을 쓰셨는데요. 한국에서는 영성 목회와 영적 지도 이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인데요. 거기 보면 현대 목회자는 다른 거 다 못해들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을 정한다면 그게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요즘은 뭐 목회자가 경영까지도 다 공부하고 하고 목회 상담도 공부해야 되고 기독교 교육도 공부해야 되고 그 목회 영역이라는 게 현대 교회에서는 굉장히 확장이 돼 있잖아요.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사역이 너무 지금 많아졌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근데 다른 거 다 못해더라도 이것만은 목회자가 꼭 해줘야 된다 라고 할 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걸 도와줘야 된다. 네. 다른 영역은 요즘 전문가들이 사회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심각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그분들에게 보내면 돼요.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부분은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얻을 수가 없죠. 사실 목회자가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움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사역이 영성 지도다 이렇게 하워드 라이스는 얘기하면서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까요? 사역이 그런 점에서 영성 안내를 해주는 것, 좀 더 전문적으로는 영성 지도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목회자라면 영성 지도를 꼭 경험하고 접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현대 교회에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 경험을 하면서 통계에도 분명하게 나오는데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 환경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또 교인들도 도움을 많이 얻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대형 집회, 그 다음에 큰 건물 공간 안에서 그냥 공중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교인들에게 많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좀 대형 집회에 참여하기보다는 소규모로 모여서 소그룹 안에서 나누고 모이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는 이제 1대1로 만나서 대화 나누기를 원하고 이런 교인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1대1 대화, 소그룹 대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게 영성 지도입니다. 그래서 현대 목회 현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영성 지도를 목회자들이 또는 그 교회 리더들이 알고 있으면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사회는 가장 개인주의화된 사회죠. 이 사회 안에서 개인의 내면에 있는 영적 열망은 더 강해졌다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현대인의 특성이 개인주의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외롭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영적 갈망은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은 또 굉장히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서 이제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제일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영성기도다, 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영성기도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먼저는 연구 논문들을 한번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한 30편 정도의 연구 논문이 영성지도라는 주제로만 나와 있어요. 한국어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주제들을 얼른 보면 그 영성지도 필요성에 대한 주제의 논문이 있고요. 예를 들면 유혜령 교수님의 시대적 요청, 영성지도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런 주제로 쓰신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성지도 특성에 대해서는 장신대 김경은 교수님이 영적 우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성지도의 특성을 설명한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일상의 경험과 영성을 영성지도에 접목해서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영성지도로 잘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성지도 슈퍼비전에 대한 논문이 지금 현재 하나는 나와 있는데요. 이주영 박사님이 그림자, 섀도우, 융심리학에서 그림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자에 대한 이해를, 무의식 안에 있는 그림자에 대한 이해를 영성지도 슈퍼비전 과정에 접목해서 하는 슈퍼비전 방법에 대한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성지도 현황을 요약해 놓은 논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쓴 논문이 한 2편 정도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영성지도가 어떤 논문들이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나, 그런 거 이제 미국에 나온 자료들을 한꺼번에 요약한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개신교회 안에서 영성지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특별히 그 복음주의 안에서 새로 그룹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미국 안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요약하고 현황 정리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논문 현황을 정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치료와 영성지도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만홍 박사님, 그 다음에 임겸심, 권수영, 김기철, 이주형, 정푸름, 이런 그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영성지도에 대해서 쓴 그런 논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성지도와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 김경훈 교수님이 사회적 화해, 소셜 리컨실리에이션에 영성지도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쓴 논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지도 역사 관련된 논문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냐시오의 영신수련과 영성지도에 대해서 유혜령 교수님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머튼의 영성지도에 대해서 오광식 교수님이 쓰셨고요. 저는 이제 그 천주시리라는 마테오 리치의 책 안에 담겨 있는 영신수련과 영성지도에 대해서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토착 개신교 영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세종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성지도에 대해서 제가 쓴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성지도 역사에 대해서 김경은 교수님이 쓴 논문이 있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성지도라는 주제로 조한상 교수님이 쓰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줄리안 오브 노르위치의 영성지도에 대해서는 박신양 박사님이 이렇게 쓴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영성지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한국에. 그리고 다수의 이제 영성학자들이 영성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주제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영성지도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영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이 영성 지도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6년에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름이 한국 영성 상담 협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담가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감신대 홍영택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던 이만웅 교수님이 두 분이 이제 공동회장 하시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성 상담이다라고 정의하고 영성 지도를 접근해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소속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다 상담하시는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제가 상담을 전공한 건 아니고 영성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성지도만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영성상담협회 이름으로 모이기에는 정체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름을 바꾸자. 근데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 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쓰기로 영성상담 영성지도협회 다 쓰기로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더 이름을 바꿉니다. 2021년에 상담을 이제 빼고, 왜냐하면 두 분이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리더십이 바뀌면서 김홍일 신부님이라고 한국 샬렘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설립하시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하셨고 성공의 신부님이시고요. 그분이 이제 회장이 되면서 그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영성지도협회로. 다 이제 동의한 상태로 어차피 관심 있는 거는 영성지도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걸로 정리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 대표 하셨고 또 현재 대표 하시는 분들 성함이 이렇게 됩니다. 단체 회원 단체는 한국 샬렘, 그다음에 포항의 에이렌에 또 저희 학교에 영성지도 수료하신 프레젠스 그 모임이 프레젠스인데요. 그다음에 영혼의 친구 또는 감신대에서 만든 단체 상담소고요. 그다음에 SOH는 이만웅 교수님이 하시는 거고, 컴패션은 호남신학교의 최승희 교수님이 하신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인크라이스트 미니스트리, 한국말로는 한국 기독교 영성지도 연구소, 굉장히 큰 이름을 다 가져가셨어요. 인크라이스트 미니스트리 영어로 그렇게 단체들이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신학교 안에서 영성지도가 행해지고 있는 신학교들 뽑아봤는데요. 5군데 있고요. 장신대, 그다음에 호남신학교, 페플트리니티, 감신대, 영남신학교. 여기에 좀 다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영성지도가 어느 정도 소개가 되고 접목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얼른 보면은요. 장신대는 1998년에 유해룡 교수님이 장신대로 오셨죠. 대전신학교에서. 그때부터 이제 영성지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에서는 유해룡 교수님이 이제 영성지도를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논문을 찾아보면 다른 분이 논문에 영성지도라는 제목을 넣어서 하긴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관심을 표현한 정도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해룡 교수님이 시작하셨고 2018년에 은퇴하셨는데 그때 동료하고 제자들이 영혼의 친구라는 책을 은퇴 기념 그 책을 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혁일 박사님이 편집을 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필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성지도가 한국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영성지도를 알고 있고 하시는 분들이 쓴 좀 중요한 책이니까요. 꼭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룡 교수님 은퇴하신 후에는 지금 현재 3분이 하고 계시죠. 어방식 교수님, 김경은, 박세훈 교수님. MDiv 프로그램 THM, 그 다음에 THDM, 그 박사과정, 그 프로그램 안에서 영성지도 공부하고 훈련시키고 있고요. MDiv에서는 영성 형성을 위해서 1학년들은 5가지 요소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침묵, 의식성찰, 렉시오 디비나 복음서 묵상,
그 다음에 2박 3일,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면 졸업을 못하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은 선택 과목으로 영성의 이론과 실대, 영성훈련의 실대, 영성지도의 실대. 그래서 영성지도를 이제 경험하고 조금 해주기도 해보고 그런 연습을 합니다. THM하고 THDM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론적인 공부하고 또 영성지도 받고 해주는 실습이 있고요. 여기 출신들이 유해림 교수님께서 만든 이제 그 사적 단체가 있는데 그 이름이 영성나무라고 비공식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그 프로그램 마치고 졸업하신 분들이나 학생들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4차례 모임을 갖고 영성 강의도 듣고 교제도 하고 그런 모임이 이제 있습니다. 장신대가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유해림 교수님도 그렇고 장신대 통합 측 신학교가 7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체로 최소한 2박 3일 영성 수련을 필수 과목으로 다 넣는데 장신대가 굉장한 중요한 소스를 다 제공을 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남신학교,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교는 최승기 교수님이 영성지도 과목을 본격적으로 설립해서 이제 하셨고요. MD부 3일 영성수련 필수 과목 있고 이제 선택 과목 비슷하죠, 장신대하고. 장신대처럼 아주 본격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 THM 과정, PhD 과정에서 영성지도를 많이 배우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승기 교수님도 이제 좀 그 학교와 상관없이 또 컴패션이라는 영성센터를 만드셔서 영성 지도자를 양성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중단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을 학기에 박실장 박사님 통해서 작년 가을부터는 MA 프로그램, 영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MA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는 횃불 트리니티는 제가 2011년부터 영성지도 강의를 시작했고요. 2017년에 THM 기독교 영성 지도에 초점을 맞춘 과정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에서 기독교 영성 아카데미 3년 과정으로 영성 지도자 양성하기 위해서 시작했고요. 이 THM 졸업생, 그 다음에 영성 아카데미 수료자들 모아서 프레젠스라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슈퍼비전 모여서 슈퍼비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여기 과목들만 한번 보시면요. 예, 과목들 이름만 보시면 영성 지도자를 양성할 때 또는 영성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좀 필수적으로 어떤 걸 배우면 좋을까. 네, 여기 영성 형성 과정에서 먼저 영성 훈련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강의는 영성 형성에서 다양한 영성 훈련을 배우고 영성사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이제 실습을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너죠. 그 다음에 의식성찰, 복음서 묵상, 향신기도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함께 실습하고 영성기도 받고 그 다음에 3박 4일 침묵 수련, 말씀 묵상 수련 경험을 하도록 하고요. 1대1 영성지도 5회 이상 꼭 받는 경험 해보도록 이렇게 영성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 지도자 과정에 들어가면 강의의 영성지도, 기도의 역사, 영적 분별, 슈퍼비전 이런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실습에서는 관상적 경청, 1대1 영성지도, 그룹 영성지도, 그룹 슈퍼비전, 그리고 영성수련 3박 4일, 개인 영성지도 받는 거 5회 이렇게 이제 과목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에도 과목들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조금 기간이 짧게 한다든가 그 과목을 좀 줄인다든가 하는 것은 있는데 이 과목들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신학교에는 유재경 박사님이 영성 교수님으로 계신데요. 거기에서 이제 영성 강의하고 계시고 별도로 디바인 영성 연구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영성사 강의 하거나 영성지도 아카데미 운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좀 영성지도 쪽은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말고 이제 센터들이 별도로
설립돼서 영성 지도를 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는데요. 한국 샬렘, 에이렌의 한기상, 한국기독교 심리상담협회 영성국과, 그다음에 SOH 심리영성센터, 그다음에 인크라이스트 미니스트리 5개가 조금 그래도 활발하게 영성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샬렘은 한국 샬렘은 그 미국 샬렘의 한국 지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미국 샬렘의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그대로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성공회 감리교 목사님들, 또 최근에는 자국농교 목사님들도 참여를 많이 하는데, 일단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점점 참여하고 있고요.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 그 설립 주도했던 분이 김홍일 그 성공회 신부님이시고요. 여기의 분위기의 특징은 아포파틱 트래디션, 부정의 길 전통 있죠. 영성의 흐름 중에 부정의 길 전통을 굉장히 많이 접목을 해서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을 좀 균형 잡게 경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향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렇게 그룹으로 모였을 때 분위기가 완전 관상기도 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하면서 영성 기도할 때도 1대1, 최근에는 1대1을 도입했는데 원래는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각자가 그 들은 거를 가지고 묵상하는 분위기 안에서 있다가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반영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소그룹 영성기도를 해왔다고 할 수 있죠. 프로그램도 침묵기도학교, 기도심화과정, 영성과정, 영적 동반과정. 영적 동반과정은 이제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이게 영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저희 학교나 에이렌에나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는 영성 지도자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소그룹 분위기 안에서 충분히 관상적인 경험을 관상적 경청과 관상적 반응을 하는 그런 연습들을 경험적으로 한 후에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슈퍼비전도 약간 동료 그룹, 피어 그룹에서 이렇게 관상적으로 반응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포항에 그 박신양 원장이 설립한 에이렌의 센터가 있는데요. 처음에 포항제일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 후에 독립을 했는데 박신양 원장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DASD 프로그램 저하고 같이 이제 해서 이 DASD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어떻게 비슷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과정이고요. 여름에 2주 집중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학기 중에는 개인적으로 슈퍼비전을 9회기씩 2년 받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영성지도 슈퍼비전을 받는 게 에이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겨울에 4일 영성 수련 프로그램이 있고 연중에는 거룩한 독서 그룹, 관상적 경청 그룹 이렇게 진행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가들의 모임 중에 한국 기독교 심리상담협회가 있습니다. 줄여서 한기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안에 영성분과가 있어요. 그 영성분과에 모이는 상담가들이 영성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요. 이주영 박사님, 여기 클레어몬에서 박사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2년 과정인데 기본 과정과 전문 과정 이렇게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이제 상담가들이죠. 상담가들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관심은 상담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상담 안에 어떻게 영성 지도를 통합할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웅 박사님이 영성심리센터 SOH 거기 설립해가지고 지금 영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요. 여기에 특징은 이제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힘드셨을 때 미국 샬렘에서 굉장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셔서 영성지도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 정신분석하고 영성지도를 접목을 하셨어요.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이제 심리 영성 치료라는 관점에서 영성지도를 접목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크라이스트 미니스트리에서는 이경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베네딕튼 수도원의 영향을 받았죠. 베네딕튼 수도원, 뉴멕시코에. 그다음에 토론토의 리지스 칼리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성지도 프로그램 참고해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자, 교회는요. 지금 여기 5개 교회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요약을 못 드려요.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의 그 소스로 해서 그것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지 굉장히 많습니다. 영락교회, 그다음에 소망교회, 동순교회는 그래도 큰 규모의 교회고요. 그다음에 소일교회, 산돌교회는 작은 규모의 교회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큰 교회 안에서 영락교회는 그 이철신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이 영성훈련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영락수련원, 과거에 영락여자신학교를 남한산성에 있는 그거를 영락수련원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본격적인 영성수련원으로 바꾸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철신 목사님의 요청으로 영성학자들, 유혜령 교수님과 이제 몇 분, 그 다음에 예배학자, 교회음악 전공자가 모여가지고 그 일주일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5일 목회자를 위한 영성수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포이메네스라는 이름으로 붙였고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목회자 5일 영성수련 진행되고 있고, 사모는 3일 영성수련 1년에 2차례 진행하고 있고요. 권혁일 목사님이 프로그램 담당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일 동안 이제 날마다 경험되는 게 침묵, 기본적으로 침묵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3차례 말씀 묵상 시간이 있고요.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오전에 영성 강의가 있습니다. 3차례. 그 다음에 성경 강의가 또 3차례 오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영성지도 시간이 있고 1대1로 원하는 분들은 또 영성지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교회는 그 부목사님 중에 이병희 목사님이 이제 영성 박사고 또 영성지도를 DAS에서 하신 분인데요. 영성 목회 차원에서 영성 마을이라는 이 이름 안에서 영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소망 수양관도 침묵 기도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성 수련하기 좋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는데 3일 영성 수련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할 때에는 주 1회 4주 만나는 프로그램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1일 수련으로 거룩한 독서, 그룹 영성기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동순교회는 서정호 목사님께서 여기 그 유학을 오셔서 리차드 포스터에게 영성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본격적으로 영성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유혜령 교수님이 이제 기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실제적인 진행하는 데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3박 4일 영성수련 1년에 2차례 교인들 했고요. 부목사님들이 소그룹을 지도하기 위해서 미리 같이 준비한 다음에 다 부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셨죠. 그렇게 한 3년 정도 진행한 다음에는 이제 4년째부터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영성 아카데미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취임 예배라는 표현을 가지고 주중에 했었고 영성 수련도 2일 영성 수련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느냐 그거는 담임 목사님 다음 담임 목사님에게 달려 있는 문제. 이게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님들의 그 목회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게 이제 좀 변화가 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요. 잘 이어지면 좋은데 서정우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신 후에 진세골 거기 사랑의 집에 영성훈련 원장으로 가셔서
영성 수련을 계속 시작하셨습니다. 좀 작은 교회의 예를 보면요. 그 소일교회라고 이름에서도 보이시지만 소박한 소박한 일상의 줄임 말인데 너무 큰 것을 성취하려고 막 하기보다는 일상 안에서 잘 살자, 행복하게 하나님 믿고 잘 살자 그런 교회인데요. 세 분의 그 목사님, 동순교회 부목사 출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영성, 공동체, 문화 이 세 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주중에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저하고 이제 아주 친해서 그룹 영성리도 또 슈퍼비전 8년 동안 계속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인들의 영성 심화를 위해서 8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마친 분들은 영성 기도를 신청해서 목사님들에게 개인 영성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돌교회, 산돌교회는 그 안영술 목사님, 김효경 목사님, 이 목사님들 부부가 2012년부터 설립을 했는데 횃불 트리니티에서 영성기도 배우고 현재 프레전스 소속의 영성기도자들인데요. 2017년부터 영성 목회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이름의 공유 공간, 약간 이제 요즘은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 영성과 문화, 또 선교, 봉사 이거를 잘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 부의 취지인데 그 플랫폼 공간의 이름을 레미제라블이다. 이렇게 붙이고서 거기 안에서 이제 영성 형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또 최근에는 림, less is more 줄여가지고 림인데요. 영성 형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매일 밤 모여서 밤기도 모임 시간을 갖는데 엑시오딥이나 성찰기도 함께 하고 있고요. 월 1회 소그룹으로 영성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성기도 사역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영성기도 사역을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주의가 많이 확산이 되었고 공동체는 약화되는 특성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좀 영성 지도에는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내적 경험을 더 중시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나눔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영성 지도를 그 영적 열망에 잘 접목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신 것처럼 신학교, 또 센터, 또 교회 이런 영성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참여하는 분들이 증가하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천천히. 왜냐하면 영성지도 대화라는 게 1대1로 이루어지는 거고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서 은혜 받은 분들이 또 한 분 더 초대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과거에 한국에서 레노바레를 아주 크게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거부 반응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받아서 그 이후에 이동건 목사님 뭐 그만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의 사실 오히려 역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은 이제 접근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1대1 대화, 소그룹 대화를 통해서 영성 훈련들을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전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계속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교인들 중에 영성이란 표현 자체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하고 여전히 거부하는 분이고요. 영성 지도도 처음 듣는 표현이잖아요. 그다음에 반상도 그렇고요. 여전히 신학적으로 이걸 넘어서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 훈련들도 그래요. 엑시오딥이나 복음서 묵상, 성찰기도는 영성기도 할 때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훈련들인데 이 훈련이 다 침묵 가운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침묵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고 낯설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 낯섦에다가 카톨릭에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아까도 우리 강의에서 나왔던 주제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거부감이 커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영적 경험 분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성 훈련을 하면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뭔가 경험이 일어나거든요. 경험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분별할 준비가 영성 지도자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 부분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다가서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경험적으로 잘 먼저 준비시키고 도와주는 게 도전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 열망 지닌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교인들은 유튜브 통해서도 배우고요.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센터들 막 갑니다. 가고 개인적으로 막 찾아다녀요. 영적 열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잘 이 방향을 잘 잡아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를 못하고 고민을 굉장히 하기 시작해요. 네. 이 영성을 배우니까 너무 좋은데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말도 못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은 이제 혼자서 막 살 길을 찾아 나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영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성적 삶을 중시하던 분위기가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의 분위기예요. 성경 공부 강조하던 분위기, 공부하는 것 강조하던 분위기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셀프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좀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나치게 강하면 개방적이지 않고요. 자기 생각에 아니면 다 거부합니다. 또 지나치게 약한 분들은 그냥 무조건 다 수용하거나 그냥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죠. 네, 영성기도에서도 인격적 성숙이 이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발견하고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을 잘 지도하는 게 과제고요. 또 이전까지는 설교를 통한 변화 이쪽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영성기도 대화를 통한 변화 가능성에 좀 더 열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도 영성기도 안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성기도를 배운 것이 주로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아까 화이트니스에 대한 주제 토론들도 있었는데 미국 분들이 하던 방식의 영성기도를 저희가 배운 거거든요. 그대로 갖다가 한국에서 지금 접목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수용성이 좋은 분들은 잘 받아들이고 잘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하다가 은혜도 경험하고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어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 안에서 앉아있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너무 어색하고 답답해 하다가 이제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잘 좀 설득력 있게 문화적으로 존중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한국인들은 관계 형성이 좀 독특한 게 있죠. 그 유교의 영향으로 나이 문제 처음부터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성별,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위계적인 문제. 이 세 가지는 유교 사회 관계 맺기의 특성인데 그거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체험 이해가 여전히 한국 교인들은 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체험 이 부분이 좀 오순절 영성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성기도 안에서도 은사와 부르심 얘기하면 그러면 약간 특별한 체험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말의 의미가 개인의 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형성, 또 인격적인 덕이 자라는 것, 인격 함양이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다 라고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면서 성화의 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도전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형성 방법이 다양한데 어떤 분은 이제 영성기도에서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전교인을 대상으로 막 그냥 영성훈련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 하는 영성지도는 관상적 경청과 관상적 반응을 위주로 하는 영성지도인데 그 방식이 모든 분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또 거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영성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하고 함께 실습하고 요것만 하고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분들은 별도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모아서 영성지도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저도 계속 질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계속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성지도자가 누굴까? 누가 영성지도자를 될 수 있을까? 이게 자격이 있는 거냐? 자격증이 필요한 거냐? 그 다음에 목회자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성도들 중에도 영성지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이 계속 토론 주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목회자가 영성지도나 영성수련을 잘 인식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교인들 중에 누구를 영성지도자로 세우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성지도 관계가 시작이 되면 그 두 분이 굉장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담임 목회자가 슈퍼바이저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걸 슈퍼바이저의 관점과 영성지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행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 외부로 자꾸 보내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상담과 영성지도 통합의 문제인데, 영성지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 영성지도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대화, 또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상담가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담을 전문가로서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계획도 세우고. 근데 그게 영성지도 본래의 취지하고는 충돌이 일어나는데, 중간에 영성지도적인 질문만 한다고 이게 통합이 된 건가. 네. 네. 그래서 굉장한 질문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담이야, 영성지도야. 한 상담가가 한 번은 영성지도로 하고 한 번은 상담으로 하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또 피지도자한테 어느 정도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영성지도 피지도자의 삶에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이제 좀 그분의 경험의 범위를 넓혀서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까지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은 여전히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시민의식 이런 거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가져야 될 텐데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어지고 은혜 많이 받는다고 시민으로서 사회 안에서 책임감도 같이 늘어나는가? 근데 보면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영성지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1대1이나 소그룹 영성지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다뤄주지만 이거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분을 도와주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영성지도만 하면 마치 전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 잡히고 성장할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비열을 하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여기까지. 님께서 강의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한국적 상황에서 영적 지도 회고에 전망한 말씀해주신 98년 이후면 한 25년 남짓한 시간들을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과 단체들과 저희가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질문까지도 이제 교수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5분 남짓 혹시 교수님께 던지고 싶으신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질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저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그 영성에 관련된 그런 니즈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부터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다 가난했지만 지금은 기회가 있었던. 그렇지만 지금은 다 부유한데 기회가 없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영성에 대한 문제와 그 니즈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성 지도에 있어서 그런 시대적인 방언 그리고 컨텍스트와 그런 상황들의 다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어프로치를 다르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신에는 그런 영성에 대해서 그런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영성 관련된 연구를 해보려고 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척도는 있는데 크리스천 스피리추얼리티랑 척도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영성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연구와 관련해 있어서 기독교 영성을 이렇게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척도 개발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연구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제 영성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지금 떠오른 것은 영성 지도자의 기도와 고민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영성 지도자가 지금 이 시대 사이언스 오브 타임 그래서 시대적인 표지들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분별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반응을 해주면은 피지도자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뭔가 열리는 게 있겠죠. 그래서 영성지도 안에서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영성 지도자가 좀 떼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대적인 표지들을 좀 읽으려고 이 노력이 있으면 그게 피지도자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아니면은 피지도자 중에 어떤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 고민을 평상시에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영성 지도자가 도와주기가 쉽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고민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주시는 통찰이나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 주는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논문 중에 예를 들면 김경은 교수님이 화해의 문제를 집중해서 초점 맞춰서 논문 쓴 게 있고 그다음에 일상이라는 주제, 일상 그거는 다 시대적인 요청과 연결된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성 척도는 영성 척도들 보시면 거기에 척도에 나오는 질문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영성 정의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간호학이라든가 사회복지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영성 척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논문도 쓰고 그러는데 통계도 잡고 근데 거기에 그거가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용어들 있죠. 그 용어들은 전부 다 기독교 용어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 논문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척도들을 기독교인들에게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면은 기독교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경험들을 연구하는데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한 척도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척도 전문가들이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네. 혹시 또 다른, 네. 네. 이완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혼자 강의하시는 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영성 지도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 불모의 그러한 영역을 어떻게 보면 유해룡 교수님하고 저희가 초청한 이강학 교수님이 그건 다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기여를 하신 거를 저희가 지금 한눈에 딱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적인 문화에서 과연 영적 지도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또 영적 지도에서 이 투명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폐쇄적이고, 네, 좀 투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적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전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고 빨리 어떤 프로그램을 맞춰야 되고 뭔가 다른 걸 진행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비한다면 영적 지도는 상당히 느리고 관상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사실은 끝이 없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뭐 어느 시점에서 딱 영성 지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한국 그런 문화의 리듬 속에서 수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네, 좀 궁금합니다. 네. 네.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한국 분들도 좀 그 성격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영성지도 처음 받을 때, 그때 저를 기억해 보면은 저는 좀 이렇게 자기 얘기를 쉽게 잘하는, 신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영상기도 해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저를 잘 신뢰해주면서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개방하고 얘기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눈치 보면서 적당히 이 정도만 던져주고 다음부터는 더 하기를 싫어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꼭 그 문화적인 차이도 요소는 있겠지만 좀 성격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외온 거 보면 또 영성지도 효과를 많이 경험한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영성 지도자한테 좀 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성 지도자가 좀 편안하게 대화 나눠주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주는 그런 분이라면 준비된 분들은 대화를 하고, 영성 지도 때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솔직한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진짜로. 성령의 역사는 진실해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가 영성기도 안에서 많이 경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너무 확보하는 대화를 나눌까, 그거가 영성 지도자의 좀 고민이기도 하고 성장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투적인 거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성 지도자 스스로가 좀 성찰하면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영성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삶의 속도를 계속 성찰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만 해도 계속 한국 사회에 있다 보면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는 좀 여유가 있다가 한국 가서 생활하다 보면 자꾸 빨라지고 조급해지고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있던 강의에서도 좀 곤란한 질문이긴 했는데요. 네. 그 로만 카톨릭 전통에서 고해성사. 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지속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성 지도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리더십 속에서 이제 멘토링 다음에 코칭 같은 경우에도 메소돌로지에서는 비슷한 면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이제 저희 질문이고, 질문의 배경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훈련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지만 인포멀하게 이미 소그룹에서나 제자 훈련, 1대1 제자 훈련 이런 안에서 이미 영적 지도, 영성 지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배경에서 두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는 코칭이나 죄에 대한 고백, 고해성사가 있는 그런 부분 또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해성사가 영성기도의 하나의 형태로서 역사적으로
있어 왔죠. 지금 이제 카톨릭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그거는 다 이제 특별히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에게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리고 이제 세크라멘트에서도 딱 2개 빼고 나머지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서 거부했었는데, 하여튼 이제 요 부분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부분을 저희는 조금 더 새롭게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성경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성경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성만찬 앞에 성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죄를 성찰하고 충분히 회개할 준비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그다음에 성찰한 후에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거는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은 뭐 현대 교회에도 너무 중요한 측면이고, 기독교인의 성장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고, 또 보네퍼도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굉장히 강조한 바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카톨릭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가능하면 성만찬을 자주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만찬 앞에 그 성찰하고 서로 화해하고 얘기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 시간을 갖도록 권하는 게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목회자들께서 좀 적절하게 잘 해주시면은 성경적으로 전통을 새롭게 저희가 접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칭은 이제 사회에서 들어온 방식, 멘토링도 그렇고, 일반 경영이나 뭐 스포츠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는 그거를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사용을 하는 입장인데, 특히 코칭하고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게 굉장히 코칭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자기를 신뢰하게 해주고,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할 때 코칭의 효과가 같은데, 차이점은 영성지도에서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성령의 임재와 활동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겹치기도 하지만,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코칭과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화할 때 이제 방식은 되게 비슷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영성기도에서는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침묵의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거기에서 오는 효과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줌에서 주신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이 대신할까 하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목회적 돌봄 관계와 영적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가 엉킬 수 있다. 그 영적 지도 관계 안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전이, 역전이 이런 이제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또 그게 관계가 취약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좀. 네. 네.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고, 현장에서 계속 부딪히는 질문인데요. 이제 제일 좀 엉키지 않게 하려면 이중관계를 가급적이면 피하자. 이중관계를 가급적이면 피하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하고 만약에 영성지도를 하게 된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이중관계, 삼중관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관계 때문에 이제 문제는 서로 안에서 다른 거를 자꾸 고려하면서 신경 쓰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경청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자는 주의인데, 근데 피하기 어렵다. 또 현실이. 왜냐하면 영성지도 해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목회자가 제일 만나서 해줄 때 영성지도로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이제 좀 현실적인 좀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슈퍼비전 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딱 이렇게 답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짧게 하면 될까요? 네. 마지막 질문 그러면 지금. 처음에 그 용어를 대했을 때, 영성지도, 또 제자훈련, 순모임, 소그룹, 리트릿,
스피리추얼 포메이션과 어떻게 좀 용어에서 뭐가 이렇게 다른가 다 겹쳐지는 하나의 짬뽕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영적 지도하면 지도라는 그 단어 속에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초점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느낌을 좀 줬거든요. 옛날에 이제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4대 절대, 절대헌신, 절대순종, 절대복음, 절대사랑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리더가 말하는 걸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군대에 가서 이제 술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거를 선서를 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위 임관식 때 그 학생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짧게 말씀드리면요, 시간 때문에 이게 좀 용어들이 막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영성 형성 안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일단 좀 편할 것 같아요. 영성 형성 안에서 제자 훈련도 일어나는 거고, 영성 형성의 목표가 영적 성숙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영적 성숙의 여정.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출발이 된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쭉 걸어가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 본격적인 제자의 과정으로 훈련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긴 한 기독교인이 영적인 여정을 처음 출발해서 끝까지 쭉 걸어가는 그 여정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어쨌거나 그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옆에서 동반해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역이 영성 지도다. 그렇게만 크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도라는 표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걸림이 되면 바꿔버리시면 돼요. 영적 동반이다, 영혼의 친구다, 이렇게 바꿔버리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실 텐데 6시 30분부터 저희가 패널 디스커션 할 때 오셔서 함께 더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이 5시 30분인데 이미 2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페이튼 101으로 가시면 식사 이후에 저희가 또 패널 디스커션 통해서 함께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